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중심 안에 그 가장 깊은 곳 가운데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7면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12장 2절이 기록되기 전에 어떠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그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12장 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결국 그 믿음의 선진들이 소유했었던 그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그 결론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향하여 히브리서 11장 말미에 이렇게 한 줄 평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다. 세상이 감당치 못했었던 믿음의 선진들, 그도 그럴 것 같습니다. 순교를 당하는데 그 내용 중에 그냥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톱으로 켰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목수들이 가지고 있는 톱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톱은 더 뭐라고 할까요? 더 무지막지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교시키기 위한, 사형시키기 위한 톱이었으니까 아마 크기도 상당했을 것 같습니다. 날도 시퍼랬을 것 같고요. 그걸로 켰다는 겁니다. 쓸었다는 겁니다. 산채로 사람을. 그리고 분명히 고통을 더하기 위해서 뭐 한 번에 어디를 생명줄을 끊을 수 있는 곳을 킨 것이 아니라 아마 정말 끔찍하게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부인을 하는 겁니다.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성경이 정확하게 그 믿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끊을 수 없는, 정복할 수 없는, 사단조차도 두 손 두 발 다 들을 수밖에 없었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다. 그런데 그 믿음을 사실 우리가 다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와 같은 믿음의 선진들의 요동치 않는, 부인하지 않는, 뒤로 물러가지 않고 치우치지 않는, 사도 바울과 같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 얻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왜 그럴까요? 왜 날마다 흔들리고, 왜 지금 이 순간에도 뒤로 물러서려고 하고, 왜 우리의 시선은 지금도 치우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라고 그랬는데 그 마음의 중심 안에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주인을 삼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이 그 해답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다. 할렐루야.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의 주인이실까요?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실까요? 시보리서 11장에 그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시보리서 11장 16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고 싶은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본향이고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더 나은 본향이다. 영원한 본향이다. 원래 너희에게 주었던 곳이다. 원래 너희가 소유했었던 에덴이다. 회복될 에덴이다. 믿음의 선진들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서 시보리서 11장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공통점이 있는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의 원동력이 무엇이냐면, 모두가 다 한 믿음의 선진들은 본향을 사모했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본향, 아버지의 나라. 오늘 우리 기도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이 간절한 사모함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지면 정말 끝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 능력이 채워지니까 톱으로 켜도 부인하지 않는다라고요. 바울이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되니까 3차 전도 여행을 달려가는 겁니다. 강의 위협, 바다의 위협, 동족의 죽음, 돌로 쳐짐, 대장에 맞아도 어떤 위협도 바울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본향을 향한 그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중심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으니까 어떤 풍파와 죽음이, 쓰나미가 몰려와도 든든히 서서 그 사역을 끝까지 감당했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이제 해외에서 오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유럽 쪽에 좀 부유한 그러한 곳에서 살고 계신 분이셨어요. 잠시 귀국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복지가 너무 잘 돼 있대요. 먹고 사는 걱정이 없는 겁니다. 너무 풍요롭고 자연은 아름답고, 그러니까 본향이 사라지더래요. 참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그 모든 풍요, 그 부요, 누리고 있는 거 다 하나님의 것으로 공급하여 주신 것이면 더 감사하고 더 충만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배하게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찬란했었던 기독교 믿음의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나라들이 지금 다 어떻게 됐나요? 내가 한 20년 전부터 큰일 났다, 지금 교회가 뭐 술집이 되고 있고, 뭐 이 다음 세대라고 하는 세대들이 이제 교회에서 찾아보기가 힘들고, 이 얘기를 벌써 20년 전에 들었어요. 20년 후가 된 지금 보니까요, 이제 아예 씨가 말랐습니다. 본향을 향한, 본향을 사모하는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들을 그곳 가운데에서 찾기가 너무 힘든 세대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동성애가 다 합법화됐고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들이 제정이 돼서 이제 길거리에 성경책 들고 다니기조차 어려운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시보리서 12장 2절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 너희들의 믿음의 주가 진짜 무엇이냐? 너희들의 바라는 진짜 믿음의 중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인가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거나 근심하고 있거나 뒤로 물러서 있거나 시선이 빼앗겨 있거나 화평하지 못하고 있거나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다른 거 다 뒤로 하시고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 2절 앞에 무릎 꿇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본향이 내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지 못하다면, 용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인가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나의 혈기를 부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가정 안에서 가족과 화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공동체 안에서 화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12장 2절 말씀 앞에 깊이 묵상하며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모두 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신랑이라고 고백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의 저 공중의 영광으로 임하실 때에 그 앞에 서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라는 거예요. 방법이 말씀대로냐라는 겁니다. 말씀에서 제시하는 대로, 목자의 음성대로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나에게는 이렇게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저에게는 이렇게 감동을 주셨고,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셨고, 이렇게 사역을 하라고 그랬고, 그래서 이것이 주님의 길인 것으로 저는 순종하며 가고 있습니다라고 우리 모두가 어느 상황 가운데서 어느 시점에서 이야기하고 고백을 하고,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이 주님의 길이라고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정말 그게 주님의 길이고, 정말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길이고, 정말 그것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믿음의 주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하세요. 그러면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랬죠? 단 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자라고 그랬어요. 무엇에 대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않는 자가 들어간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대한민국에 판사의 위치에 있는 분들을 전도하기가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왠 줄 아세요? 판사님들이 판결을 내릴 때 가장 힘든 사람들, 정말 갈 때까지 가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목사님들이래요. 성도님들이래요. 교회 대표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다가 포기도 하고, 어떻게 하다가 그냥 서로 내가 오해했다라고 하고 또 중간에 조절도 되고 하는데, 교회의 문제는 죄송합니다, 끝까지 간다래요. 끝까지 간대요. 왠 줄 아세요? 다 하나님의 뜻이래요. 다 내 응답이 맞다라는 거예요. 다 내 감동이 맞고, 다 내가 조명받았고, 저 교회가, 아니 저 목사가, 저 성도가 거짓이고, 내가 맞고, 내가 의인이고, 판사님 내가 진리입니다. 그 모습을 본 판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겠느냐라고요. 그러면은 그들이 받은 응답과 그들이 받은 조명과 감동은요, 또 나름 가서 들어보면은, 이쪽 가서 말을 들어보면 이쪽 말이 다 맞고요, 저쪽 가서 들어보면 또 저쪽 말이 다 맞아요. 진짜 애매합니다. 어느 편을 둘 수가 없어요. 이쪽은 이쪽대로 다 억울한 이유가 있고, 저쪽은 저쪽대로 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왜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야 된다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야져만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판사 앞에서 목청을 높이고 자신의 정당함과 의로움과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음을 주장하는 그들이 과연 이 기도 앞에 머물러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무슨 얘기일까요? 네가 맞아, 네가 옳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안 되겠니? 내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진짜 본향을 바라보고 있는, 도구로 켜도 부인하지 않는, 뒤로 물러가지 않는, 세상이 감당하지 않는 그 믿음이 진짜라고 한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의 옳다함을 십자가 앞에서 주장할 수 있겠느냐라고요. 아직 그 전에 말씀대로 법정 앞에 가지도 않을 겁니다. 송사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내 이익이, 나의 손해가 아무리 커도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한다면 다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야 진짜 아니에요. 본향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다 거짓이라니까요. 내가 옳다는 거, 내가 받았다는 감동, 내가 받은 이상과 꿈과 환상, 조명, 음성 다 거짓이라고요. 부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 물론 저도 성도님들과 많은 믿음의 혼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삼마교회 성도님들, 믿음의 공동체들을 이해합니다. 저도 그 시기를 지나왔으니까. 정말 저만 옳았어요. 왜냐하면 주의 오심을 깨달았고 너무 임박하고 신부단장을 해야 되고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이 그렇게 있어야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 말씀에 뭐라고 할까요? 그걸 가지고 보니까 다 남겨질 자인 거예요. 다 심판받을 자이고 올라갈 자가 없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크게 오해하였도다.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주기도문 첫 구절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는요, 자녀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살리길 원하는 절대 선이 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어느 순간인가 참지 않으시고 노를 바라셨다라고 한다면은 땅이 갈라져서 삼키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오래 참는 그 선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나의 오름 앞에서는 아버지가 저 누군가를 살리길 원한다라고요. 내가 틀리다고 하는, 저 사람 저거 아니라고 하는, 내가 지금 맞는데, 내가 받은 음성이 맞는데, 내가 받은 감동이 맞는데 라고 하면서 저 사람이 지금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를 살리기 원하신다라고요. 그러면 나의 오름을 내려놓으라고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 맞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돼요? 진리 자체인 예수님이. 그런데 살려야 되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라고 하면서 그 잔을 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하신다라면서요. 그럼 따라가세요. 왜 안 따라가세요? 그래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너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진짜냐? 믿음의 주님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이거 점검하시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진짜입니다. 그래야 처음 익은 열매고요. 그래야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아버지 앞이잖아요. 우리의 본향이잖아요. 그 믿음의 선진들이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본향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그 잔을 마시며
그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많은 영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다니엘서에서 부탁하는 것처럼 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빛이 되어줘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인도하는 그 자리, 최종 저와 여러분을 인도한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짜 믿음의 주님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전에는 이제 바울이 기록했을 것이다, 아니면은 요한이 기록했을 것이다, 이게 분분합니다. 누가 기록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 확실한 건 있어요.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야말로 바울을 능가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비밀을 비추임을 받았던 저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신구약을 관통하고 있고요, 모든 아버지의 마음을 녹여내고 있고요, 성경의 모든 결론을 너무 명확하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성경의 결론, 장차 오실 이가 곧 오시리니. 바울이 3층 천에 올라가서 가히 비밀한 일을 받은 것, 그 차원의 비밀한 일을 비침을 받았었던 저자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비밀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주고, 그 다음은 무엇이라고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마치 성전의 두 기둥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는 믿음의 주로 바라보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 진짜고, 또 하나는 온전하게 하시는 이로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온전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 여러 군데에서 이것을 성경을 풀어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본향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또 그것을 바울이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면 아무도 주를 볼 수가 없을 것이다. 어떻게 하는 자요? 화평케 하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나의 의로움을 가지고 우리는 화평을 깨뜨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옳으니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으니까. 그런데 무엇이 예수님을 진짜 바라보는 것이라고요? 그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치를 다 감수하셨다니까요. 치면은 돌려 또 맞으라고 그랬고,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려놔야 되거든요. 포기해야 되거든요. 화평케 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자꾸 제 얘기 드려서 죄송한데, 저는 저희 아이들과 화평케 되기 위해서 4년을 울었습니다. 정말 쉽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울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온전히 하나님과 또 화평해야 되니까. 그런데 자 보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과 화평케 되려면 제가 먼저 아이들과 화평케 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아이들과 화평하지 않으면 그 길은 아예 차단되어 버려요. 그래서 성경이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누군가를 이제 같이 하나님의 나라, 그 사모하는 본향에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화평하세요. 눈물을 흘리세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무릎 꿇어야 되고, 내 안에 정말 예수님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타협을 합니다, 자꾸. 여기까지는. 이 정도까지만.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온전해야 된다. 섞인 것이 없어야 된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바울이 알았던 겁니다. 왜 우리가 화평케 못하게 되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너무 많아요. 다니엘서에도 있잖아요. 마지막 때는 무엇이 더하게 될 것이다? 지식이 더해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아는 지식이 너무 많습니다. 영적인 지식, 세상의 지식, 성경의 지식, 체험의 지식, 간증의 지식. 이렇게 하면은 영적이게 되고, 이렇게 되면 뭐 마귀가 떠나가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했고, 너무 많은 지식들이 있어요. 또 요즘에 유튜브에 얼마나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지식들이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몇 가지씩은 야, 이건 진짜인 것 같다 하면서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명히 지식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 넘쳐나는 지식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화평하지 못하게 한다면은, 십자가의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 생명을 올려드리는데 이것이 섞인 것이 된다라면은 어떻게 여긴다라고 그랬죠? 배설물.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배설물이라고 그랬죠. 똥, 오줌, 인분, 냄새나고 구더기 끼고 보면 토하고. 그런데 왜 그걸 붙잡고 계세요? 그거를 왜 안 버리세요? 그 지식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이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정확하게 정곡을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그 다음 구절에 이어집니다. 우리 그 말씀, 그는부터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거기까지요. 어떤 기쁨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기쁨. 어떤 기쁨이죠? 바울의 사역의 기쁨이었습니다. 내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신부되어져서 영광의 날에 너희가 그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다. 유일한 기쁨이다. 단 하나의 기쁨이다.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유다. 여러분의 기쁨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뜻대로 뭔가 되어지면 그거 기쁘죠. 그거 버리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한 영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저 아이들에게 할 말 정말 많았어요. 너희들 해대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오늘도 제 둘째 아들 성찬이 방에 들어갔더니요, 어디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이게 사람이 사는 곳인지. 제가 갔다 와서 목사님을 딱 대면해가지고 목사님께 그랬습니다. 목사님, 제가 방금 3마리 짐승을 발견하고 왔습니다. 오늘 금식 3일차잖아요. 여러분의 머리가 까마신데 제가 지금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그게 건포도로 보일 수 있겠다라는 그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다가 오늘 금식 3일차입니다. 이제 장기 금식할 때 그 위기가 있어요. 3일차가 제일 힘들고 그 다음에 한 9일
때가 또 한번 위기가 옵니다. 그거 넘어가면 잘 가는데, 하여튼 오늘 그 3일차잖아요. 화장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2층 올라가 봤더니 아이들 화장실이 이게 사람이 씻는 곳인지 도대체 여기에 뭐가 다녀간 곳인지. 3일차 금식되는 날 수세미와 장갑을 끼고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화장실을 밀고 닦고, 예전 같았으면 핸드폰 꺼내서 전화했을 겁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런데 어떻게 한다라고 그랬죠? 사실 맞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 나이 20이 넘어가지고 군대까지 갔다 와가지고 지금 아빠 3일 금식하고 있는데, 지금 장기 금식 들어갔는데 세상에 집을 그렇게 만들어놔요? 생각이 있으면은 좀 설거지라도 한번 해주고, 좀 안 하던 청소라도 한번 해줘야지. 사람 아니에요? 이거 맞는 거잖아요. 마땅한 거 아니에요? 거기다 제가 한번 뭐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요. 그냥 조용히 가서 정리해 주는 겁니다. 비워주는 겁니다. 청소해 주는 거예요. 그냥 기다려 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무조건 그렇게 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의 마음의 힘이 아직은 좀 더 생겨야 되는 때예요. 제가 잘못한 게 많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그 값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그러셨습니다. 17년 동안 아이들을 잘못 키웠으니까 앞으로 17년 동안 기다리시라고. 그래서 화평하게 하려고 그 기다리는 겁니다. 화평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제가 화평케 되는 자가 되어져야,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과 화평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그 조짐이 보이잖아요. 막내 영찬이가 와서 그림자극도 하고, 또 둘째 성찬이가 교회 조금 곧 나올 거니까 좀만 기다리라고, 내가 교회 나오면은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거라고. 그리고 고맙게도 첫째 아들 예찬이는 막 신방을 막 쫓아다니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신방할 때 제발 얘기 좀 해달라고. 제가 놀랐어요. 왜? 그랬더니 거기에 갈 때 아빠 신방 때 보시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화평케 하는 이 과정이 만약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전 분명히 새 아이들 다 잃어버렸을 겁니다. 사실 둘째가 그랬어요. 아빠가 만약 그때 화평케 하는 그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나는 내 인생 놓아버렸을 거예요 라고 장문에 편지를 썼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여러분이 화평케 되는 이유는 한 영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귀한 것이잖아요. 여러분이 지식 내려놓으면, 옳다고 했던 거 내려놓으면 한 영혼 살린다고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라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살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은 인류에 대한 십자가셨잖아요. 어마어마무시한 정말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는 범위를 굉장히 적게 정해주셨어요. 그냥 내 가정 안에 있는 내 친족, 너희들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만이라도, 그 안에서만이라도 기쁨을 위하여 참아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 그 다음 말씀을 합독합니다. 부끄러움부터 시작.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자, 거기까지. 자, 그렇게 참고 온전하게 되는 거, 자, 여기 우리가 자 순종하게 되었으면 이제 반드시 어느 앞에 딱 맞닥뜨리냐면은 예외 없습니다. 진짜 억울한 상황 가운데 맞닥뜨리게 돼요. 애매한 고난 가운데 떨어지게 됩니다. 다윗과 같이 그냥 광야로 내몰리게 돼요. 죽음 가운데로 혼자 된 것 같은, 예수님과 같이. 그 말씀입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러나 그때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개의치 말라는 겁니다.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제 그거 지나면 무엇이라고요? 본향이기 때문에. 그거 지나면 한 영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되어지고 온전하게 하시는 진짜였기 때문에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걸 못했기 때문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저 원수마귀가 너 조롱하다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온전케 되어지는 화평은 이미 개나 줘버렸고, 나의 이익과 유익과 나의 오름을 가지고 나의 목소리만 높이고 있으니까 어떻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냐고요. 어떻게 화평케 되냐고요. 어떻게 아버지의 나라가 기다려지겠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예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래서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이 있을 거야.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의 때를 지나게 될 거고 도저히 화평하지 못하게 될 거야. 알아. 내가 봐도 정말 그거 안 될 것 같구나. 너도 여기까지 오는데, 이만큼 인생을 살아오는데, 믿음을 지키고 여기까지 오는데 내 마음도 너덜너덜해졌는데 누구를 품는 것 자체가 참 내가 부탁하기조차 미안하구나.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선하심입니다. 그래서 그때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나의 아들의 이름을 불러라. 누구의 이름을 부르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의 주님이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만을 부르세요.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됐으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증인입니다. 겸손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제가 증인이에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내가 정말 하나만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만 불렀습니다. 지난번에 사임 얘기 말씀드렸는데 그게 그냥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진짜였어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 어느 규모가 있고 건축하는 교회들 보니까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보좌해야 되는 부목사님들이 정말 똑똑하시더라고요. 정말 심플하고 빈틈이 없고 오차가 없고 또 대범하기도 하고 추진력도 있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딱 커버해가지고 지켜드리기도 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요소들을 다 사전에 제거하고. 근데 저는 그런 거 하나도 못해요.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아니면 문제만 만들고 있어요. 아니면 너무 문제를 많이 만들어서 오히려 담임 목사님이 요즘 말로 그 쉴드 쳐주기에 바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또 요 근래에 1년의 과정에서 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이번에 사임하면 두 번째인데 이번엔 진짜다. 이제 얘를 데리고 어디를 갈까? 그때 그냥 주님의 이름만 부른 겁니다. 예수님, 이 모양, 이건 사실입니다. 사실. 저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죠? 사실 그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금식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 결론입니다. 하나님부터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된다라고요? 하나님 보좌입니다.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으로 가려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믿음의 주로 온전케 하시는 예수로, 기쁨으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바라보면 보좌 앞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아버지가 선하시니까, 그동안 네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동안 네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이 정도 기도를 해라. 이 정도 금식을 해라. 이 정도의 사역을 해라. 이 정도의 열매를 가지고 뭔가 실적을 가지고 내 앞에 와라. 그것이 아니라 안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기 때문에 그거 다 소용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아버지 것이니까. 그냥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름을 불러라.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라. 아들의 이름을 불러라. 마지막 때에, 말세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기 전에, 달빛이 변하여 어두워지기 전에 나의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내가 구원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세에 부어주시기로 예비한 주의 성령을 부으실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거 아시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했으니까 말씀에 하신 대로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게 되고 말씀에 깨달아지게 되고 아버지의 마음이 채워지게 되어지고 분별하게 되고, 그래서 톱으로 켜도 물러가지 않는, 세상이 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은혜로. 오늘 사실 이 말씀이 아니었죠. 본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들 이삭을 아버지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본문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정말 제 평생 처음으로 꿈에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박사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나눴듯이 저희 이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와, 대박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꿈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진짜 들려주시는 거예요. 와, 제가 그래서 자다 일어나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날이 오는군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이거 자랑하라고?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제가 이상한 데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봤죠? 제가 이런 이제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저에게. 저 같은 죄인에게도 살리시고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준비가 없었습니다. 어느 성경을 펼쳐보거나 뒤져보지도 않았고, 12장 2절 합독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한 모든 말씀은 그냥 주신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우리 공동체를, 또한 저 사랑하는 제 자녀들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이 살려야 되는 여러분의 친족과 이웃들을 이 말씀으로 살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드렸었던 549장 찬송가 549장 드린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황제 앞에 설 수 있는 지식이었습니다. 황제를 교육하는 지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식조차도 영원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라고요? 버리는 겁니다. 그게 틀린 지식인가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지식이에요. 이 땅에서 통치하게 하고 다스리게 하고 위에 서게 하고 정복하게 하는 지식인데, 그러나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에는 피할 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식을 버리지 않으면 내가 왕을 될 수는 있어요. 이 땅에서 나이가 황제는 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래서 지금 다 왕 노릇하고 있잖아요. 진짜 예수님은 절로 다 귀양 보내드리고, 오늘 이 시간 주 이름을 부르면서 나의 지식이, 나의 옳다함이 내려놓아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름을 알미하마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여지고 믿음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고 영원한 시간 아버지의 뜻이 기쁨이 되어지는 믿음이 되어지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여서 아버지 보좌 앞에서는 우리의 믿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